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500년 전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개혁이 필요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마 가톨릭교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도 면죄부나 어떤 다른 행위들을 토대로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가르치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도 로마 가톨릭교는 여전히 이러한 구원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 복음입니다. 1세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또 동시에 할례를 통한 모세 율법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할례파라고도 하는데, 그들도 사실 이와 같은 원리였죠. 좀 겉의 모양새는 달랐고 했지만은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그 무게와 그 엄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되었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순간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제 큰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면 된다 라며 좀 뭔가 왜곡된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차단하고 다 쳐내고, 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만 하면은, 주장만 하기만 하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파편적인 이 진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고수하면서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율법주의, 어디서 행위를 강조해,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행위구원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행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로마 가톨릭교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압제 속에 있었던 그런 어두운 종교적으로도 어두운 시대 때,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벗어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반대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서 뭔가 좀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좀 안일한 믿음주의,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본문을 살펴볼 건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본문 좀 앞에 6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과는 다른 설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평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것은 이 평지라는 단어가 꼭 그 산 밑에 우리가 있는 그 평지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평평한 어떤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평평한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도 고원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기에 모이기 위해서는 바위 투성인 곳에 있기는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평지인데 그게 산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7절에 평지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다른 설교다라고 꼭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그 외에도 이제 누가복음 6장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의 그 5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가 각각 동일한 어떤 긴 설교 중에 일부를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4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4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몇 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주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4가지 복과는 좀 대조되는 방식으로 4가지 화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7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었고, 또 37절부터 42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 위선적인 비판하는 행위. 그런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 이 부분이든 간에 비판 자체가 절대 안 되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때로는 지적해야죠.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좀 이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오해는 좀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내용도 마태복음 7장 초반에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서 열매를 통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또한 마태복음 7장 끝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같은 설교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한번 하시고 저기서도 한번 하시고, 이제 마태가 여기서 얘기한 거를 요약했고 누가는 저기서 얘기한 걸 요약했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것보다는 이제 같은 설교를 예수님께서 막 반나절 동안 길게 하셨을 텐데, 근데 그 몇 시간짜리 그 설교를 핵심을 요약하되 마태가 요약한 것과 누가가 요약한 것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그래서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잠시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는데,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은 조금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마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의 마태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이 이제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의, 특히 이제 좀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누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누구보다 더 강조를 함으로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46절부터 49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46, 47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뒤에 48, 49절에서는 두 종류의 집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46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주인, 주인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주에 속하는, 해당되는 사람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맥락상 이 단어가 뭐 스승님,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말하는 대로 이제 행하는 것의 그 유무를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주여라고 가볍게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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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통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강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강조되는 것이다. 가끔은 심지어 아주 똑같이 막 온 구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약간 그 성급한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왜 또 나오지? 건너뛰자. 약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 읽을 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두 번 그것을 반복해서 심지어 똑같이 써놨어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데에는 다시 한번 곱씹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되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런 반복법을 이제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주님으로 불러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여 주여 진지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인은 종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그런 권한이 있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종은
사실상 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은 행동으로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 앞에 내가 했던 고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순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의 주라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째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고백이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러한 위선을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3장 30절 3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그리고 실제 행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실상 행위로는 그걸 다 부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 데럴 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 주와 같은 공경과 존경의 칭호를 부여하고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는가? 주여를 이중으로 부르는 것은 감정적이며 뭔가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그 호소에 감정이 실려 있을지라도 순종 없이 그 고백을 하는 삶은 실속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어리석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이죠, 위선. 외식하는 행위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신앙 고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만 하면 확실히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복음 전도할 때에도 특히 예전에 요즘에는 잘 안 쓰지 않나 싶긴 한데 옛날에 유행했던 사형이나 이런 거 끝에 항상 뭔가 이 사람은 아직 지금 듣고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약간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 영접 기도하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겉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유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은 성경이 추구하는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함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영접 기도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났으면 알아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성경의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교사들이 언제 영접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거나 당부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죄인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거듭났을 때 그것은 자동으로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기다리는 그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자라는 어떤 이러한
약간 사람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전도도 접근하다 보니까 뭔가 신앙 고백을 겉으로 유도해내는 것에 좀 급급한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는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순종의 열매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함께 거기서 함께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전에 죄인으로서 내가 보이지 못했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뒤따라야 하는 건데, 그런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수반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 개혁자들도 그들도 이신칭의 교리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순종의 열매가 수반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꼽자면은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있겠지만은 이제 칼빈이 훨씬 더 유럽계의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이 큰데,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트렌트 의회에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칭의의 유일한 원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지만 칭의를 얻는 그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태양의 열뿐이지만, 열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태양 안에서 열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은 끊임없이 빛과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맞고, 이 칭의에 우리의 행위가 뭔가 공로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 0.1%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해주셨고 내가 1% 이거를 좀 보탰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은혜로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그 칭의를 받은 신자들은 그 열매로서 이전과는 달리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어떤 원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45절에서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경우에 그 표면적인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믿음,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삶을 봤을 때 여전히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성경적인 원리를 토대로 그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래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맞겠지. 이거는 너무나도 나이브하고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마치 성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중 삼중으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삶,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이 아니라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 이 문제에 대해 19세기 영국 설교자 제시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기독교계 전체에 만연해 있는 질병이다. 그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지금도 있는 문제고 옛날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전염병으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끊임없이 휩쓸고 있다. 노골적인 죄와 공공연한 불신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 명을 죽이지만, 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제시 라일의 판단에 의하면은 차라리 나 안 믿고 나는 죄 마음대로 짓고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솔직하고, 그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게 덜한 악이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죄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위선이라는 죄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행실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너는 나 안에 있지 않고 나도 너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게 그게 삶으로 뒷받침되는 참된 고백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앙 고백에 대한 주님의 이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4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앞서 언급된 사람과는 달리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저기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상급을 준다? 아니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그리고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정도
그 끝에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단지 그냥 죄사하고 천국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서도 지금 행함과 구원을 같이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좀 추울 테니까. 배부르게 해라. 배고프면 밥 좀 먹든지. 그렇게 하며 실질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는 뭘 못하냐는 겁니다. 말로 추운 사람에게 옷 좀 입지 그래. 배고픈 사람에게 뭐 좀 챙겨 먹지 그래. 왜 그랬니?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거기에는 진정한 성도의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진정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좀 추워? 지금 내가 남는 옷 가져올게. 아니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좀 입혀줄게. 지금 배고파? 지금 며칠간 못 먹었어? 우리 집에 와. 우리가 내가 밥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말로만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 라일이 다시 말합니다. 순종만이 구원 얻는 믿음의 유일한 확실한 증거이며 삶의 성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자. 성령께서 진정으로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은 채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증하라라는 말은 이제 뭐 그냥 주관적으로 알아서 확신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도키마주,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점검하라. 자신을 점검하라. 이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게으리 하면은 물론 맨날 우리가 나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불안 속에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가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 만약에 내가 요즘에 점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변질되어가는 어떤 뭔가 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은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생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한번 회심했었으니까 뭐 영접기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태도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그냥 내가 이미 다 확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복음을 숙고할 그 기회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점검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46절에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47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열매로 입증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이제 남은 두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두 종류의 사람을 두 종류의 집으로 비유하며 설명을 하시는데, 문법적으로는 이제 우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비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자, 집이 먼저 나오죠. 집. 자, 집.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 집에 가셔야죠. 자, 집. 집이란 우리가 사는 곳.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 따라서 이 비유에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즉, 집을 짓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집을 짓다 할 때 짓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7절에서 언급하신 그 순종하는 사람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조금 더 굳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깊이 파고가 하나의 묶음이 아니라 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땅을 파고 깊숙이 들어가서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파고 깊이 들어가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 그 한 주석가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형을 좀 지리를 설명하면서 지리라기보다는 지질학적으로 단단하게 이제 굳은 토양층이 많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굳은 토양층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서 깊이 들어가 반석에 주추를 놓는 작업은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철저하게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추라는 것은 뭔가 근간이 되다, 바탕, 터를 의미하는 거죠. 주추가 없거나 그 주추를 어딘가에 제대로 놓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바탕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주추를 놓았는데 어디 위에 놓았다고 나옵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러니까 확증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이 기초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동일한 구절을 각각 인용했는데, 이 기초돌,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두 사도 모두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그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뒀다. 그리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물, 탕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큰 물과 탕류는 그런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풍랑이나 이런 큰 거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신 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다.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흔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흔들 수가 없었다. 단지 무너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심지어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으로써 잘 지었기 때문에 인생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두었기 때문에. 반면에 49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집을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묘사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앞서 46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겠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까 찬양할 때도 같이 가사에 나왔었는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근간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 주추도 두지 않았습니다. 뭔가 유의미하게 어딘가에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바탕을, 터를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대충 지은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좀 대충 산 겁니다. 즉,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곱씹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은 있었겠죠. 아무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자.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즐거운 게 최고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살자. 건강하고자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 중에 죄가 아닌 범위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생의 것들에게만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은 어딘가에 확실한 주추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추가 없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었죠?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그 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핵심과 본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그냥 편한데 흙에다가 뒀습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 비유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지 그냥 무신론자, 교회에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였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동일한 집을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한 사람은
깊이 파서 반석을 발견하고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둔 반면에 지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반석을 아예 제대로 찾지도 않았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리고 그냥 흙 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파괴됨이 심하니라. 똑같은 이 탕류가 이제 부딪혔는데 여기서는 집이 곧 무너져. 곧 무너져라는 이 곧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곧장. 뭔가 오랫동안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탁 오니까 바로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집이 무엇을 상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삶이다. 인생이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갑작스러운 몰락이자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서 이것이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이 약간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면은 시련을 당할 때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좀 덜 형통한 삶을 사는 길, 더 지혜로운 길과 덜 지혜로운 길 이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앞서 말씀하셨던 그 두 문과 그리고 그 두 길 중에 좁은 문과 그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48절에 언급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문과 그 넓은 그 길을 쭉 걷는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흙에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 위에 인생을 짓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만세의 반석 그 한 분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다른 그 어떤 위치에 집을 짓더라도 결국에 탕류가 부딪힐 때 곧장 무너져 파괴되기 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정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어떤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삼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반면에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단지 어쩌면은 내가 뭔가 성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흙 위에 집을 짓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근데 옆에 있는 저 교인과 내 삶이 비슷하고 매주 와서 똑같이 예배 참석하고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이 기도한 것 같아 보였지만은 어쩌면은 겉에 그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였으나 하지만 근간이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가 영적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냥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경고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반석이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